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시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랍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한 주일날은 또 우리 이렇게 특세를 또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또 주 앞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 심령이 새롭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는 말씀이죠.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일어서서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제9시 기도 시간은 오후 3시를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시간에 더하기 6을 하면 우리의 시간이 나오는데 오후 3시 아마 낮 기도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 시간에 성전에 들어가다가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사람이 없는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옵니다. 그리고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미문 앞에 구걸하도록 내놓고 그리고 그들이 떠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입니다. 성전이 있어요. 성전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전이 있는데 성전 앞에서 40년 동안이나 있었는데 한 번도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 사람, 한 번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본 적이 없는 사람, 한 번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 한 번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만나보지 못한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전까지는 오긴 왔어요. 근데 매일 그 문 앞에서 있다가 그냥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40년이에요. 40년. 여러분이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거든요.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한 번도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그들이 제사도 드렸고요, 성막에도 나왔고요, 제사장의 말씀도 들었는데 한 번도 너희들이 나에게 예배드린 적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전에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하고 돌아가는 겁니까? 병든 심령이 치료함을 받고 돌아가는 겁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심령이 새로워져서 기쁨이 넘쳐서 교회를 떠났던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어쩌면 여기 나면서 안전뱅이 이 사람은 아마 우리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들이에요.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난 예배를 드렸다고 하고 찬양을 올려드렸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얘들아, 난 너희들의 예배를 받아본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만나게 되었을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었을 때 그 충만함, 심령 가운데 그 평강, 평화로움, 이런 것을 우리들이 체험해 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이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사람, 성전에는 나왔지만 문지방만 밟고 가는 사람일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은혜 체험하지 못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는 성전 문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은 아닌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보지도 못하고 사람 구경하다 돌아가지 않는가? 이 사람은요, 사람들이 메고 왔어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나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스스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다,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오지 않고 그냥 누군가 갖다 놓으니까 그냥 앉아있다가 사람 구경하고 돌아가던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봅니다. 3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보고 이 사람이 구걸하니까 뭐 좀 주세요, 한 푼 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이 사람이 그때만 구걸했겠습니까? 지나간 사람 있으면 손 내밀고 한 푼 주세요, 오늘 저녁에 먹을 게 없습니다, 좀 돈 조금 주셔서 뭐 밥이라도 이렇게 쌀이라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안 했겠어요? 근데 그날따라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이 눈에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아니 그냥 이 사람 앉아있다 특별히 그날만 한 푼 주세요 그랬겠어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그날 베드로 요한이 그가 보였다는 겁니다. 이 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이 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자, 안 보이던 사람이 눈에 보이게 되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하면 생각나지 않던 사람이 생각나고요, 보이지 않던 사람이 보이게 됩니다. 그냥 늘 그래. 우리 늘 만나는 사람 있잖아요. 늘 생각나는 사람. 친척, 그럼 우리 친척 누구누구도 있잖아요. 친구 누구누구 있잖아요. 선생님 누구누구 있잖아요. 매일 보는 사람이에요. 직장에서 누구누구에 늘 봤어요. 근데 그날따라 그 사람이 생각나요. 그 사람이 깊이 생각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안 됐다는 생각이 들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들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 시간에 이 사람의 눈은 하나님의 눈이 되고 이 사람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안 주시면 사람이 안 보여요. 사람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누군지 알긴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날따라 생각이 나요. 그를 위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 사람 얼마나 힘들까. 맨날 있던 그 사람인데 생각이 나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사람이 보여요. 사람이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보여야 돼요. 그날따라 사람이 보여요. 그날따라 늘 있던 사람, 그냥 40년 동안 있었으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에 얼마나 여러 번 왔다 갔다 했겠습니까? 근데 안 보였어요.
예배 드리러 갔다 올 때도 안 보였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뭔가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요, 사람이 보이면요 그 사람이 귀하게 보여요. 사실 어떤 면에서 나면서 앉은 뱅이 걷지도 못하고 손으로 이러고 다니는 사람인데요, 뭘 가치가 있어요? 뭐 가치가, 거지예요. 거지. 쉽게 말하면 거지예요. 거지. 근데 그날은 거지로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존귀한 사람이 왜 여기에서 구걸하고 있지? 이 사람이 걷기만 하면 이 사람은 굉장히 귀한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들, 왜 저러고 있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는데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귀하게 보여요. 이 사람의 직업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이 사람의 상황과 형편이 어떤지 관계없이 그냥 귀하게 보여요. 귀하게 보여.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요 천박한 사람 없습니다. 귀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를 볼 때 귀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 난 참 귀하다. 참 귀하다. 우리가요, 난 별거 없어, 난 가치도 없어, 이렇게 자기 세계 속에 빠져 있으면요 존귀함을 발견하지를 못해요. 사람 중에 천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 중에 적당히 대충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세계를 깨뜨려야 돼요. 난 일생 동안 이렇게 살았어. 난 뭐 아는 것도 없고, 난 배운 것도 없고, 난 가진 것도 없고, 난 그냥 천덕고로에 살았어. 그냥 나는 이렇게 살다 끝날 거야. 이 껍질을 벗어야 돼요. 난 그렇게 천박하지 않아. 자꾸요 스스로를 향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존귀하다. 나는 존귀하다. 자꾸 이걸 생각하세요. 되뇌기세요. 나한테 가르쳐 주세요. 내가 나에게 가르쳐줘요. 내 영혼아, 내 속에서 어찌하여 낭망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 껍질을 벗으셔야 돼요. 우린 그렇게 천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낸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바라보고 주목하고, 우리를 좀 보아라. 우리를 좀 바라봐라. 그리고 나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우리 6절 이거 우리 암송합시다.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한번 해보십시다. 이거 외울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많이 들었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한번 해볼까요? 우리 선포합시다.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자, 보십시다. 은과 금은 없다. 은과 금. 지금 이 거지가 우리 좀 바라보라. 사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거 대단하죠. 우리 바라봐라. 뭐 돈이 좀 있고 좀 주머니가 두둑하면 우리 바라봐. 뭐 좀 줄게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돈 한 푼도 없어요. 우리 바라봐. 그리고 나서 난 돈 없다. 은과 금 없어. 근데 나에겐 예수의 이름이 있어. 일어나 걸어라. 와, 이 권세가 어디서 온 겁니까? 이 권세. 나 돈 없어.
그런데 돈보다 더 귀하고 더 능력이 더 큰 걸 줄 테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권세죠. 이거 어디서 왔습니까? 그랬더니 막 발떡 일어나. 이 권세 어디서 왔어요? 이 권세가 1절에서 온 거예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요,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했거든요.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 기도예요. 누가복음은 시작부터 기도예요. 사도행전도 시작부터 기도예요.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그 기도로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게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에요. 기도로 열린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안진뱅이를 고칠 수 있었고 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 권세는 기도의 권세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성전 가다가 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이런 권세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돈 없어.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돈 없으면요 힘 없어요.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돈을 좀 가져서 나 돈 좀 있어 이래야지 아랫배 힘 좀 들어가잖아요. 나 돈 있는 사람이야. 어디 가더라도 나 돈 있는 사람이야.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나 돈 없어. 이거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돈보다 더 큰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무슨 말이냐면 돈은 없지만 내게 이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언제 임한다고요? 기도 시간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속일 수가 없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흉내 절대로 못 내요. 왜냐하면 이 권세가 있는 것과 없는 게 다르거든요. 기도한 사람은 권세가 임했고 기도하지 않으면 권세가 없기 때문에 나는 은과 금 없다 이 말도 못해요. 권세가 있으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은과 금 그런 건 없어. 근데 내게 한 가지가 있지.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 그래서요, 나 우리 봐. 돈은 없다. 근데 돈보다 더 귀한 건 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야.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그 시대에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를 고친 사람은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이 그를 낫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우리가 어떤 기적을 하는데 그건 누가 개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개인이 자기 힘, 능력으로 어떤 사람이 일으키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나중에 11절부터 쭉 설명하잖아요. 사람들이 막 놀래거든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니까 막 놀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막 붙잡습니다. 당신 누굽니까?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합니다. 왜 우리 붙잡느냐? 우리가 한 게 아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이 일을 한 것이다. 그분은 지금도 이름이 있는 곳에 그분은 역사하고 있다. 그가 일으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 받아서 그 능력으로 내가 뭐 써먹는 이런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그분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걷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어서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지금도요, 예수의 그 이름을 힘입는 곳에 이런 역사가, 이런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나타나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 우리가 너무 연약해요. 너무 연약해. 지식밖에 없어. 주워 들은 것밖에 없어. 그러나 기도는 없었어요. 간구가 없었어요. 주님은 역사하지 못하게 어쩌면 우리가 그분의 손을 붙들어 맸어요.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이런 역사를 일으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여기 7절부터 10절까지 읽어봅시다.
7절에서 10절까지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더라. 나사렛 예수 이름에 일어나 걸어라 하고선 그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일으킴을 받았습니다. 안진뱅이로 어떤 사람이 일어났어요. 내가 걷네. 내가 뛰네. 와, 발에 힘이 생겼어. 이런 놀라운 일이 하고 막 뛰면서 무엇을 했냐는 거예요. 무엇을 했어요?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모든 사람이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기적이 뭐냐면요,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게 아니라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봤던 적 없던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적, 그럼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기적이라고 그래요. 나면서 안진뱅이가 일어서서 와, 기적이다. 눈봉사가 눈 떴어, 와, 기적이다. 문둥병 좋지만 와, 기적이다. 진짜 기적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마음에 심령에 샘물 같은 그런 기쁨이 솟아오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나오라고 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막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40년 동안 한 번도 성전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서서 바로 성전으로 들어가더니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게 기적인 거예요. 그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 방마당만 기쁨이 없이 예배드려요. 그냥 형식적으로 와요. 그냥 앉아있다 가요. 사람 구경만 하고 가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참석했어요. 그랬던 사람이 그 마음이 새로 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할 때요, 여러분 기쁨으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찬송하고 싶어요. 하나님 그 찬송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이세요. 찬송 가운데 임재하세요.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영광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사실 이게 기적의 출발점이었어요. 이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 모습이 예루살렘의 부흥의 출발점이었다는 거예요. 부흥의 출발점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기도 시간에 이게 방아쇠처럼 빵 다니니까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이 사람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부흥의 출발점이었다는 거예요. 부흥의 출발점은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반드시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일어나요.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이렇게 과부의 기도, 원한 품은 기도에 대해서 배웠죠.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 그 한 사람을 찾을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말세는요,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하는 걸 싫어해요. 기도 시간이다 그럼 안 나와. 애가 안 나와. 자기 개인적 일 보러 돈 하는 거 바빠요. 그런 거 참여 안 해도 된대요. 설교하는 건 들어야 돼. 그러니까 기도는 안 해도 된대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요. 자기 세계를 깨뜨리지 못해요. 항상 위축되어 있어요. 권세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왜요?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다고 능력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만 있으면 돈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는 건데 자기 세계 벗어져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벗어져 나오지를 못해요. 하여간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되었다는 것, 우리가 깨닫고요, 열심히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고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고 또 권세 있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